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천국 시민권 얻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주부터 10번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대주제가 뭐냐 하면은 천국 시민권 얻기, 이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느닷없이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꺼내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여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봐도 그러하고 또 제 생각도 그러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도 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자기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이 땅의 교회도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명령을 받드는 데 가장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믿음의 성장도 가능합니다. 아니 막말로 그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기대하겠습니까? 조화에 아무리 물을 줘봤댔자 조화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이 도대체 자라지를 않네? 태도도 변한 게 없고 말도 바뀐 게 없고 생각도 바뀐 게 없고 관계도 변하지 않고 돈 쓰는 것도 변하지 않고 섬김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게 예수 생명이 있긴 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심판자이심을 진짜로 믿는가? 한 번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골동 성전에서 이 쪽지를 내라고 했더니 283분이 내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세교 성전에서는 279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도합 562분이 이 쪽지를 내고 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목사된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보람까지 느꼈다고 할까?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보고 드릴 것이 생겼다는 어떤 기쁨이라고나 할까? 하여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라는 이 용지 하나가 주는 여러분의 영향력도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부에다가 끼워드렸으니까 지난주에 못 내신 분들 또 내셨던 분들이라도 오늘 또 그런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래서 10번의 기회 동안 한 번은 여러분이 꼭 이름 쓰시고 날짜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확신 카드를 내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좀 부탁 하나 드리는 것은 이왕 이렇게 확신이 하신 이상 침례도 이참에 좀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침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축하를 받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공식화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영원히 하기로 약속해 놓고서도,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해 놓고서도 우리 결혼식은 하지 말자, 귀찮아, 번거로워, 돈 많이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부끄러워, 창피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좀 이상한 관계이잖아요. 물론 너무 두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결혼식 치를 비용이 없어서 그냥 일단은 살다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아예 결혼식 자체를 창피하거나 번거롭게 여기는 것은 두 사람에게 뭔가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전달되었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귀찮고 창피하고 번거로워할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렇다면 그분은 여기에 부입하셨더라도 제가 찾아가서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로 하신 거 맞나요? 이미 전에 침례를 받으신 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만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 이번에 확신하신 거니까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니, 뭐 추운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시베리아 땅에 얼음을 깨고 침례받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격스럽게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 남는 침례식이었다고. 왜? 일생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약식 세례 말고 정식 침례를 받기를 권면드리고, 저희가 뭐 물을 그렇게 차갑게는 안 할 테니까 약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침례를 베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확신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이 중요하다. 확신이 중요하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경험도 없으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것 또한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냐, 이거 꼭 이런 데 체크를 해야 되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확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확신이 없다고 해서 당신 그러면 구원 못 받았겠네 이러면서 그 확신을 절대화하거나 그 확신을 도구 삼아 사람을 겁주는 것은 그건 구원 반하하는 것이지,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이 확신이라는 것도 어느 날 한 번의 어떤 명확한 계기를 통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천천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막말로 내가 생일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안 태어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어떻게 부모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생일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 근데 나는 지금 태어나 있어, 생일 날짜를 알고 모르고가 지금 내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듯이, 사실이 중요하듯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확신을 강조는 하겠지만 이 확신을 절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확신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 태도를 위해서, 세 번째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를 위해서, 태도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광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길래 누구 좀 안 그래도 만만한 사람을 좀 찾았는데 이광진 목사님 모여가지고 만만하니까 제가 이광진 목사님을 가지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광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뭐 사실이에요.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양반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과 그 양반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당연히 사실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편해지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나의 확신이 더해져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편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이러실 수 있어요. 천국문에 딱 섰는데 저 멀리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마귀가 내가 천국문 앞에서 알짱거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 너 거기 왜 거기 서 있냐? 너 이쪽으로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큰지 아는데,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 천국문 앞에서 알짱거리냐? 너 이리 와라. 하나님, 제 죄인이니까 이쪽으로 보내세요. 이쪽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제가 상상해. 자, 그랬을 때 나도 그 말이 맞으니까, 그 사탄의 참소가 맞으니까 불안해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 하지만 그 불안을 금세 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남기실 때 그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인데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담보물을 건네야 되는데, 너무 큰 빚을 졌을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채무자가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보이는 물건 같은 담보물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아들을 받아버려요. 자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물건이면 그냥 없는 셈 치자고 도망갈 수 있지만 아들은 없는 셈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갚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담보물로 잡아놔요. 너무 큰 빚을 졌을 경우에는. 그리고 채무자가 갚을까 안 벌릴까 긴가민가 할 때는 아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다 마련해서 이제 채권자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다 갚았다, 내가 이제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채권자가 아들을 내주는 거죠. 돈을 받고.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죄인은 맞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얘기로 돌아가서 천국문에서 알짱거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 이러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사탄이 제 죄인이에요. 야, 너도 양심이 있어봐. 어떻게 내가 너의 부도덕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거기서 알짱거리냐? 이리 와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잠시 나도 불안해할 수 있지만 곧 그 불안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확신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저 사탄이 하는 얘기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갚아서 내가 테텔레스타이 했으니 이제 들여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고 사탄의 참소를 내가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나로 말미암아 담대히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입성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사실보다 그래서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이 있으면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광진 목사님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자, 이광진 목사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확신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나는 게 좋아지고 보고 싶어지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멀리 계셔도 달려가서 인사하고 어떻게든지 그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웬만한 부탁은 들어주려고 하고, 혹 사람들이 이광진 목사님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 하거나 잘못된 얘기하면 입을 확 틀어막고 당신 그 양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내가 막아주고 내가 변호해주고, 물론 당연히 저도 오해를 안 하고, 이광진 목사님이 잘해주면 그건 그분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혹시 나를 소홀하게 대하더라도 내가 목사님께 섭섭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왜? 확신이 있으니까. 뭐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아마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 아니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아마 있을 거야. 아이고, 내가 밥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오해를 안 해요. 그분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들었던 예화 중에 늙은 낙낙이 우물에 빠진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는데요, 다행히 물은 없어가지고 익사의 위험은 없었지만 너무 깊은 우물이라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우물 곁을 당나귀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어요. 익숙한 소리다 싶어가지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기르던 늙은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니지, 당나귀와 사람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당나귀의 마음은 놓여버렸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주인이 나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인이 나를 건져줄 거라는 뭐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우물에 빠져 있지만 주인이 눈과 마주치는 순간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 주인의 생각이 이제 문제였어요. 그 당나귀를 딱 보고는 돌아서더니 얼른 집에 가가지고 삽을 가지고 오더니 우물 옆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막 우물 속에다가 퍼넣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은 평소에 그 늙은 당나귀가 여물만 축내고 일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빚도 계속 늘어가자 저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늙은 당나귀, 그리고 내다 팔리지도 않는 당나귀, 저거 어떡할까 생각하던 차에 마침 우물에 빠져버렸으니 잘됐다, 이참에 흙 퍼넣어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고기나 해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흙을 퍼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생각을 당나귀는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물 밖에서 흙이 날라오니까 처음에는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거나 주인은 계속해서 그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흙을 퍼넣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물 안이 조용해집니다. 드디어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주인은 삽을 내려놓고서 마지막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흙에 묻혀서 죽어 있어야 할 당나귀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어야 할 당나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나귀가 주인을 보자마자 너무 고마워해서 볼에다가 막 뽀뽀를 하더라. 아니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살려달라고만 비명을 질러댔지만 생각지도 않게 눈이 주인과 마주치자 그 순간부터 이 당나귀는 마음을 놓고는 주인이 나를 봤으니 어떻게든지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소망 중에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흙이 내려오니까 좀 당황은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인이 나를 봤으면 줄을 타고 내려오든지 사다리 타고 내려오든지 해서 나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흙이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지만 곧 마음을 바꿔서 아니야, 주인이 나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건져주려고 애썼을 거야. 그렇다면 이 흙은 뭐지? 이러다가 그 흙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흙더미가 자기 발밑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쌓이는 흙더미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조금씩 우물 밖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고마운 나의 주인. 역시 내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내 믿음이 맞았어. 그렇다면 내 남은 생에 저 주인에게 충성봉사해야지 이러면서 주인 얼굴 보자 뽀뽀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당나귀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분명히 주인은 그 흙을 당나귀에 묻어버리려고 퍼넣었는데 왜 주인의 의도대로 안 된 걸까요? 그것은 주인의 의도보다 당나귀의 확신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당나귀로 하여금 주인의 어떤 처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계기를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확신에 대한 증거도 쌓이는 흙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여러분, 설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못된 당나귀의 주인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못된 당나귀의 주인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흙더미 같은 것이 내 인생에 떨어지는 것이 설마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그 짐승 당나귀도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죽일 의도가 없으신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믿습니까? 왜 아우성만 치고 절망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합니까? 여러분, 흙이 문제입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에 대한 해석,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어대어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일관적입니다. 변하질 않아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 확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왜 확신이 중요하냐면 관계를 위해서, 태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 어떤 열매일까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다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하면 이런 열매가 있겠구나.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겠구나.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고, 더 이상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울증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아멘. 두 번째, 죄인을 의롭게 살게 만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을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까, 의롭게 살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내가 그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발동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 죄인된 삶을 살지 않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확신. 아멘.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이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이 자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일본의 순사가 독립군을 잡아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막 매를 때린 다음에 뒤로다가 묶어놓고, 자백 안 해? 너 독립군의 자금줄이 어디야? 자백 안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은신처가 어디야? 이렇게 물고문해서 얻는 자백을 떠올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뉘앙스가 안 좋아서 기독교인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독교가 내가 참 좋은 건 많은 걸 아는데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첫 번째는 자꾸 교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또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아니까. 그런데 자백을 하래, 자백.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에 깊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 자백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 이렇게 불러. 호모로게오. 호모라는 말은 같다, 로게오라는 말은 말하다, 호모로게오면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똑같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양심을 자극하셔서 어제 또는 그제 또는 지난날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내 양심을 자극하셔서 딱 떠오르게 할 때 아니에요, 변명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 그건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요게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주실 때 그 자극에 대하여 내가 그렇다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백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왜 기독교가 이 자백을 중요한 교리로 삼느냐 하면은, 이 자백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스스로자 말할 백,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한 번에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영적 가성비가 좋은 이런 교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게다가 더 좋은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해석을 달리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해석이 참 좋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시고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자백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백의 힘. 자, 이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부부 관계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느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백을 하면 당연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자백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는 결심이 생겨요. 결심. 그리고 반복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자백이 엉성하고 두루뭉실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미안해, 어쨌거나 뭐 미안해. 정말로 당신이 그렇다면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자, 그러면 어거지로 받은 그 사과를 이제 받을지 말을지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한 번도 이 양반이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주니까 일단은 고마워서 용서를 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용서를 빈 당사자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두루뭉술한 사과로는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내가 나를 알아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했을 때는 다시는 내가 그 일을 안 해요. 내가 안 하더라고. 근데 두리뭉실하게 하면 다시 또 유혹이 왔을 때 또 넘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좋은데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 가면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자백하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백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면 이게 회개로 이어져요. 회자는 돌아볼 회자고 개는 고칠 개자잖아요.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깨닫는 효과만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고칠 개가 이루어져요. 고치게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고치게 된다고. 그러므로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그 두 가지 교리가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내 인생의 BC와 AD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이 자백과 회개의 힘이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압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해, 어쨌거나 뭐 미안해, 뭐 당신이 그렇다니까 나 미안한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 자신이 알아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집사람은 또 분명히 말은 잘하네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자유가 돼요.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내 심령에 자유가 생기면서
더 이상 그 어떤 묶임에서 내가 해방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 좋은데 이거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만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 앞에 서면 편안해지고 장난쳐도 될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열매도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갖자. 따라합시다. 확신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에게 체크해내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교회에다가 제출한 서류니까 체크를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아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하고 하나님께 좀 더 편해지고, 또 내 주변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흙더미가 떨어지더라도, 아 이걸 내가 죽이려고 하는 흙이 아니라 발밑에 쌓이는 흙을 보면서 아 나를 살리려고 한 흙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그럼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거니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지 몰라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사실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믿는 확신이 없으면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해요. 주여,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